어제 우리 단톡방에 변환식 장로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 변 장로님 말씀이 아니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3척의 배로 일본 군배 133척을 물리친 게 바로 생즉사 사즉생이죠. 살고자면 죽고 죽고자면 산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13척 가지고 133척을 물리친 엄청난 비결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죽어야 산다인데 요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우리도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더니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갖고 뭐라 그래요? 죽어야 산다. 국민의힘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참 많이 쓰였다 해갖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죽어야 산다는 제목의 책이 엄청납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 말씀을 죽어야 산다는 것을 잘 한번 새겨봐요. 그렇게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책 제목들을 몇 개만 골라봤는데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유림에서 나온 건강서적 중에는 죽어야 산다는 책도 있어요. 소설 중에 우화에서 나온 죽어야 산다. 도유가 쓴 소설은 죽어야 산다는 제목이 5권까지 나왔더라고요. 한동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명한 책으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또 맹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 책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런 책들 보니까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어떤 책은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어떤 책은 국회의원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있고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있고 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는 책이 있어요. 정치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어떤 책은 승려가 죽어야 불교가 산다 그랬더라고요. 승려가 살았다는 거예요.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유교 문화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단군과 고구려가 죽어야 민족사가 산다. 이 신앙서 중에도요,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 책들인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또 성령이 산다. 교회의 핵심 멤버가 죽어야 그 교회가 산다. 핵심 멤버가 살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책도 있어요. 왜 나 죽으라고 그러나 그러고 웃어. 또 어떤 책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또 다른 책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푸른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답니다. 땅속에서 뽑히면서 한 번 죽고 뿌리가 싹둑 잘린 뒤 알처든 몸이 칼리면서 2번 죽고 푸르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소금에 절여서 또 죽고 고춧가루 마늘 등 강한 양념에 묻혀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깜깜한 장독에 담겨서 깊은 땅속에 묻히고서 나서야 비로소 김치가 김치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 한마디로 다 수도 없이 외친 말들이 엄청나요. 다 찾아보니까. 죽어야 산다.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다. 교회는 목사가 살아 문제고
장로가 살아서 문제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게 문제. 왜 남편이 안 돼요? 아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갔고, 부모가 살아갔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사는데, 부모가 살아갔고,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근데 이 말이 이수진 장군이 제일 먼저 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데가 갈릴리거든요. 주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지역도 다니셨지만은 공생의 절반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중심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말하는데 때로는 배 타고 가기도 하시고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이 주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사람만 가룟 사람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했듯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주님도 주로 거기서 일하셨죠. 그 갈릴리서 사역하시던 중에 어느 때부턴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러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무엇 또 산다는, 이 당시는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당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는데 아니 왜 우리 주님이 죽으시오?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죽으실까? 저 멀쩡한 분이, 저 훌륭한 분이 뭐 잘못했다고? 또 감히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누가 감히 죽여? 의심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불안도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걸고 쫓아다니는데 진짜 저분이 죽으면은 우리는 무엇 되냐? 새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 참다 못해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면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기독교는 주님의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신앙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워지고 죽어야 살아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말씀이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곧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죽은 거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 죽었다 그렇죠. 몸이 죽었다. 영 자체는 인격이 아니라 영적인 거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절대 영은 영벌과 영생 있는 거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도들이 죽었다 할 때 그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게 신자의 몸은 죽으면은 무덤에 잠들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요한 6장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우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할 때에 죽으신 것은 육신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란 얘기. 예수님의 육신은 영이요 아담이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이 영이 되었나니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육신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러 가시고 죽으신 입장을 잘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질 않아요.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신분을 감춰요. 알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 감추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안 해요. 감춰요. 왜? 주님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소개했는데 교회가 죽어야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저부터 살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죽어야 되는데 장로들이 살아갖고 교회를 깽판 치는 거예요. 갈라놓고 쌈질안하고 다 내보내고 하는 게 뭐 때문에? 핵심 멤버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게요.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짓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일꾼들은 우리는 주님 다음 길로나 주님은 죽으셨다 살았어요. 그런 그리스도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가 참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저 기도실에도 지금 유택성 안수 집사님이 다음 주에 멋있는 십자가를 하나 지금 설치를 해놓을 건데 요즘 우리는 십자가는 자랑스럽잖아요. 목에도 걸고 다니고 집에다도 걸고 찬송도 부르고 십자가 십자가. 근데 사실 이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고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모할 만한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게 십자가. 왜? 가장 유악한 악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거든요. 파렴치한 강도나 이런 살인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이미 목숨도 죽은 것이고 명예도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끝내고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히 받았다면은 우리는 우리 육체에 관한 것은 다 죽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살인 강도가 매달린 게 십자가라면 당연히 명예도 죽게 된 거죠. 명예가 죽어야 권위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나 오늘 교회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 나를 드러내려고 요즘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다고요.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드러내려고 정거죠.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안 알아준다. 왜 시험 들어?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잖아요. 왜 나 무시하느냐고.
나를 왜 빼놓느냐고. 어쩌다 이름 한번 빼봐요. 나 왜 뺐냐. 왜 나 무시하느냐고. 막 이러잖아요. 장로 투표에서 내가 마산에 부에 갔는데 장로 투표에서 3번 떨어졌다고 나 교회 옮겨버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신자들이 애당초에 성경을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 교회는 복 받고 쩡 하는 것이 교회인 줄 가르쳤어요. 그냥 복복, 특히 한국 교회는요, 그냥 교회는 복복 했어요. 이게 잘못 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는 훈련 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면 여기는 교회는 죽는 훈련 받는 거라.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맨날 설교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왜 남편이 안 돼요? 아내가 안 죽으니까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바싹 죽어봐요. 홀딱 죽어봐요. 장사 지내러 오지. 왜 자식들이 엄마 나가 그래요? 엄마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저잘나갖고 교회들이 죽으면 되는데. 신앙은 죽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 훈련. 신앙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내 고집 죽이고 내 아집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목회 초기에는 잘못 알았어요. 금식해갖고 능력받아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는 게 금식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란다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내 생각도 다 죽어요. 금식하면 장기 금식할수록 더 죽어요. 더 죽고 소리도 새소리 나요.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에요. 철야하는 게 능력받아 정말 쩡하는 게 철야 같지 아니에요. 철야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쉬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교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힘들지. 근데 이게 잘못 알아갖고 처리해서 능력 받아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로들 막 종아리 치고 이것들이 막 하면서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즘 작전 기도하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이게 금식이고 이게 기도고 모든 직분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스스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은요 소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소리 없습니까? 밟아도 때려도 죽은 사람 시체를 때려도요 아야 그래요? 왜 때려 그래요? 그냥 때려도 밟아도 허구다 그냥 넣고 팍팍팍 밟아도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너는 살아갖고 왜 때려? 왜 이러냐?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이게 나를 무시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러잖아. 다 살아갖고 그래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지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가정을 살리기 원해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 내 남편 내가 문제야. 내 애들 내가 문제야.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이 부부간에요. 남편이 아내 붙들고 여보 내가 문제야. 그래봐요. 그런데 싸움해요? 싸움할 일 있는데 아내가 남편 붙들고 여보 내가 문제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랬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래봐요. 그런데도 덤벼들어요 남편이? 어? 뭐라고? 이러니까 같이 덤벼드는 거지.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고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그러는데 엄마 이런 거 안 해요. 엄마가 미안해 하는 순간에 아니요 엄마 아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더라니까. 엄청나요. 책이 돼 보니까 인터넷에 막 도배를.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야, 이게 주님 말씀인데 죽어야 산다는 게 진리 중에 진리다. 이게 문제가 왜 내가 문제, 내 스스로도 문제예요. 건강서적도 있다니까. 내가 문제라고. 내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먹으니까 죽으려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교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살아요. 이거 그러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바로 삽니다. 왜 사람들이 내게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잘났어. 저 새끼 잘났어. 자살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 앞에서 하면은 앞에서는 막 그래 하고 돌아서면은 아이고 저 새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집에. 그 사람에겐 사람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죽으면 장례식에 사람 몰려오잖아. 왜 교회도 사람들이 안 오냐면은 장례식이 돼야 되는데 장례식이 되는데 축제회장이 되니까 안 오는 거야. 주들끼리도 올라고 그래. 주들끼리.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살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려면 부모가 죽어야 되고 남편을 살리는 길은 아내가 죽는 길밖에 없고 아내를 살리는 길은 남편이 죽어야 돼. 여보 미안해. 내가 살아서 그러네. 여보 내가 살았어. 내 자존심을 죽여버리면은 아내가 살아나요. 그럼 내가 그럼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남편은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문제의 모든 이치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이 그때 싹이 나요. 껍데기가 죽어야 생명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껍데기가 죽어야 내 껍데기, 내 더러운 자존심, 내 더러운 고집, 내 더러운 아집, 나의 육신, 나의 생각 이런 모든 것 그러면 내 속에 영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거기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 자녀들 난 엄마들 자녀 낳기가 쉬워. 생명 낳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몸 다 망가져요. 몰라서 그렇지요. 아내들 잘 봐봐요. 할머니들 봐봐요. 백가죽 봐봐요. 다 터졌지. 뼈가 다 벌어지고 죽는 거예요. 자식 하나 낳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식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나 재밌게 살라고 안 낳는다는 거예요. 나 재밌게 살라고. 왜 낳느냐고. 내가 군산에 붕해와갖고 고신 측 기장 측 붕해와갖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 가갖고 사모님들 목사님 다섯 분이 낮에 오셔갖고 같이 낯예배하고 점심 먹는데 결혼하는 얘기를 막 했더니 사모님 하나가 강사님은 왜 결혼을 하고 그러냐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강사님은 뒤떨어졌다고. 왜 이 좋은 시대에 결혼을 하고 그러냐고. 얼마든지 여자들끼리 혼자 살 수 있는데 그러냐고 막 지랄하대 나한테. 참나 깜짝 놀래. 군산에서 벌써 한 10년 전에 아니 왜 결혼을 하고 그냐고. 이 좋은 시대에 왜 좋은 시대에 결혼을 하라고. 어머 할 말을 잃었어 내가요. 지금도 눈에서는 해. 이 좋은 시대에 내가 살아야지. 아니거든요. 성도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요. 내가 죽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가 죽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죽어야 돼요. 가슴 옛날 어머니들 있잖아. 내가 문제요. 내가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은요 집에서 가슴 두드려야 돼요. 내가 문제요. 내가 돌아서 갖고 남편이 내가 문제야 이러지 말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나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두드려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이 죽으셔야 인류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참신앙은요, 내가 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주님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내 편 됩니다. 내 편. 제가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 1기 회장했거든요. 그때는 대단했어요. 대학원 1기 때 윤석전 목사님 회장할 때. 그러니까 2기인데 제가 2기. 피영민 교수가 그러더라고. 와, 윤석전 목사님 1기 했기 때문에 2기 의미 있으니까 해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갖고 당연히 인천에는 우리 7년 선배 목사님이 부회장했다 회장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선교장하는 회장님이 막 정견 발표만 써주게 해갖고 나가서 했더니 하여간에 130대 20인가로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바빠요. 저 굉장히 바빴어요. 그 당시에는요. 학교도 다녔죠. 목회도 해야 됐죠. 부흥회도 매주 52주 중에 45주는 부흥회 다녔다고요. 월요일 나갔다면 그때는 목요일까지 들어. 아무것도 못한 거 1년 동안요. 그러니까 막 1년 동안 지나고 났더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드센데요. 말도 많고 막 벨른 거예요. 1년 동안 회장한다고 막 조홍회 때 되니까 막 다 눈이 막 그 마지막 조홍회 날 인사하러 올라가갖고 내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자격도 없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원회장 한다고 괜히 1년 동안 이름만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확 죽었더니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내가 죽었더니 막 살리더라고 다. 그래서 간신히 끝냈어요. 그때 내가 살았으면은요 아마 세대했을 겁니다. 삭 밟아갖고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 그랬을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데모 올 때요 회장님이 나와고 사장님이 나와서요 죽어봐요. 바싹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데 안 해요. 저는 야야 그냥 가버리자. 그러고 그냥 뒤에서 슬금슬금 가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오느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교회는 역시 영적인 저력이 있다. 와, 우리 온유 강민이까지도 새벽님에 나왔고, 우리 온유가 뭐라? 난 피곤하대. 너 피곤하지? 아니에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대. 기도는 왜 피곤하냐고 그 온유가 그러더라고. 피곤하지 사실은. 안톤 새벽 기도 새벽 4시부터 나왔고 새벽 기도하고 가갖고 또 학교 가야지. 기도해 주면 피곤하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는 왜 피곤해요? 안 피곤하대요. 참 힘들어요 사실. 말은 그러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이 산다면, 그렇게 내 남편이 산다면, 내 자녀가 살고, 우리가 아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이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드리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저 비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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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안녕하시고 기도하십시다.